그동안에 우리가 이 천국 비유에 관해서 계속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천국 비유, 바다에 친 그물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도 그 앞의 비유와 또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 비유가 뭘 말씀하는 비유인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비유는 교회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교회는 거기 바다에 치고, 그럴 때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럴 때 각종 물고기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지요. 그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전도의 모든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그물이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끌어 모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풀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이 주님이 때때로 비유할 때는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 일을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설명하셔서 본문이 교회의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교회 천국이 마치 세상에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셔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이 사명이 있고 이것을 명하셨던 것을 다시금 상기하게 합니다. 성경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하고 구원받음으로 나도 예수님 앞에 핏값을 진, 빚을 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의리사간 자에게 다 빚진 것으로 알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까지 복음 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는 길을 여시고 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그 복음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주시고 감동해서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또 강조하신 것이 복음전도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디모데 후서 4장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이거 자랑할 건 못 된다. 다만 이 일에 게으리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리실까 두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사명이고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바로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물을 세상에 내려서 걸어 모으는 것과 같은 그런 기관이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비유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자, 본문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마치 그물을 바다에 던져 고기를 몰아서 끌어다가 육지에다 놓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는 천사가 다 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놓고 그 중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서 풀무불에 던져 넣고 거기서 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평생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셔서 바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하십니다. 자, 또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했지요. 그 앞에 말씀과 연결시켰습니다. 그 왜 연결시켰느냐 그러면 저건 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주었으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거 참 가치 있는 것인데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행운아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렇게 주어진 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어졌다고 발견했다고 거저 얻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하는 것처럼 힘써야 그래야 얻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셨지요.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한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할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가면 각자에게 주시는 상금이 다르다, 빚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그러므로 그걸 위해서라도 너는 또 힘써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결시켰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알게 했지, 말해 주었지, 깨닫게 하고 성경에 수없이 기록했지, 반드시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천국을 너희에게 발견하게 했는데 진짜 내가 내 소유를 다 판 것처럼 그걸 샀느냐?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하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걸 내게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판 것처럼 살았느냐? 그거 내가 심판할 거다. 이것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어찌 보면 많이 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심 내용에 그게 흘러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뭘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로 귀하게 여겨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에 세상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산 내가 마지막에 세상을 끝날 때 창조주로서 내가 인간을 심판하겠다. 당연한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의 말씀 띄우세요.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처음 시작 내가 했다. 마지막 내가 한다.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래서 헬라어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통해서 나는 시작이고 나는 처음에 시작한 게 내가 시작됐다. 창조주가 나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강조하는 말이요. 거듭거듭 3번이나 강조하잖아요. 그러므로 요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할 때 마지막에 그래서 심판을 강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심판 그러면 무섭게 들리는데 아니요, 무섭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산 사람은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심판은 무서운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 믿는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된 것이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앞에서 내가 성실히 살아야 한다고 결심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로서 내가 마지막에 심판한다. 그때 그 하나님이 심판할 때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처음엔 사람이지요. 왜? 제일 귀한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근데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에 수정 들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수정 들라고 만든 천사도 그 일을 잘했는지 심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도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은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이 누리게 하고 보존하게 하고 인간이 그걸 잘 관리하게 했는데 그거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부분을 판단하시면서 인간이 훼손되고 더럽고 파괴했던 것 하나님 회복시켜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죽음이 왔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주님이 그 죽음마저, 인간으로 인해서 왔던 그 죽음마저 없애버려요. 왜? 창조주예요. 시작이 그분이 시작해서 그 처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너희가 내가 창조로서 내가 나를 인정하면서 내 뜻에 맞게 살았느냐, 그거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도 얼마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 당연히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이 창조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 49절, 50절에 보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고 교훈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천사, 만물까지도 다 원상태로 돌려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할 것인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하지 않아요. 요 비유에서는 세상에 그물을 내려서 그 그물로 몰아가지고 그리고 육지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의인과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거든요.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 그물에 갇혀있는 그 물고기에 한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잡히지 않은, 그물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그물 안에 걸려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아니요.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 안에도 심판이 있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밖에 그 그물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넓은 바다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마땅히 심판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창조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 천국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그것은 근원적으로 부모님을, 창조주를 섬기지 않은 것이 돼서 영원한 지옥이에요. 공심판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 정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는 심판, 그 사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지금은 세상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강조하는 건,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버려뒀어요. 놔뒀어요. 간섭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건 교회예요. 성도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 굉장히 편해요. 왜?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게나 사도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세상은 놔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초점은 성도들에게 맞춰 있어서 그 성도들에 관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세상은
얼마나 엄하게 무섭게 심판하겠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여러 번 찾았는데 거기도 강조하지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잣대 척도를 가지고 가서 지어봐라. 그 말씀에 얼마나 맞는지, 그 말씀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지 가서 지어보라.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그게 성도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이 땅에서도 공의롭게 심판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천국에도 그 분량에 따라서 상금을 주셔야 하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세상 뜰 바다는 놔둬라. 언제까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착각하면 안 돼. 세상 사람이 잘 되는데 괜찮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못된 짓을 해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까?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현혹되고 미혹받으면 안 돼. 오히려 그런 걸 볼 때마다 역시 나는 저렇게 살면 나는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나는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야 하지. 그것 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그것 가지고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성경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복된 건지 깨닫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믿음 생활 잘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강조하는 것은 그물을 세상의 바다에 내렸어요.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러면 와서 고기가 걸리지요. 그 그물을 당겨서 잡는데,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물을 내리고 몰아서 담아.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비유의 영적인 의미는 교회 안에의 성도들에 관해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그러면, 그물을 쳤어요. 내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틀 안에 내가 갇혔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서 쭉 설명할 때 하나님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묶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벗어나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묶어놨어요, 나를. 그물 안에 나를 가뒀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물을 몰아서 그 그물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그물을 자꾸 당겨.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그걸 인식해. 그러면 몸부림을 치겠죠. 밖으로 나가려고. 뭘 강조하느냐? 성도들을 판단하실 때에는 몰아보겠다는 것, 시련 속에 넣어보겠다는 것, 고난 속에 넣어보겠다는 것,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겠다는 것, 적극적으로 살펴서 내가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왜?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지거든요. 성경에서 주님이 수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왜 그 일을 행할 때 동기가 어떤 거였는지 그것까지 살피고,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몰아보겠다. 고난 속에 넣어보기도 하고, 형통한 자리에 넣어보기도 하고, 성공한 자리에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분량이 얼마만큼의 분량을 가진 사람인지 나는 그물 안에 있는 거기에 관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띄우세요. 여러분 찾았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죽기 전에 반드시 하셔요. 상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요. 왜? 공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속지 않아요. 거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몰아봐요. 여러분을 몰아넣는다고. 불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고난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잘 형통하게 하는 자리에 넣어봐요. 진짜가 뭔지,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여러 곳에 성경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물 안에 갇혀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을 알고 때때로 내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나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몰아보신다. 그걸 기억하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알아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진짜구나, 진국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런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띄우세요. 자, 17절, 20절인데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냥 두세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 안에 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펴보셔요. 근데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구약에도. 양과 양 사이. 양은 예수 믿는 성도를 가르쳐요. 중생한 사람을 가르쳐요. 진짜 성도를 가르쳐요. 진짜 성도와 성도 안에, 그러면 교회 아니지요. 그 양과 양,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살찐 양인지 파리한 양인지 내가 살펴보겠다.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너는 살찐 양이냐? 너는 아주 마른 그런 양이냐? 내가 살펴보겠다.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 염소, 불신자도 있어요. 중생하지 못한 가짜 성도도 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심판한다. 살펴보겠다. 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수양인지 순염소인지 살펴보겠다 하고 설명하셔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뭘 말씀하느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8절 띄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내가 먹고 물을 마시고 내가 꼴을 먹고 그러해요. 양이니까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저 양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많이 먹겠다고, 내가 좋은 거 좀 먹겠다고, 먼저 먹겠다고 그 양들을 밀쳐내면서 밟으면서 그 양의 양식을 물을 발로 밟으면서 뺏어 먹고, 그래서 나만 살찐 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쳐서 물을 먹지 못하고 꼴을 먹지 못해서 메마른 파리한 양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성도들인데 거기서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뛰어나 보겠다고, 내가 인정을 좀 받아보겠다고 다른 사람들 꼴 먹는 거 방해하고, 넌 진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그거 살펴보겠다. 너만 먹고 너만 살찐 양이 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그런 양인지 내가 살펴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나도 막 먹고 저분도 귀하게 여겨서 그분도 살찐 양이 되고 나도 살찐 양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서로 힘쓰고 애써서 모든 성도들이 살펴볼 때, 야, 이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양들이다, 그런 칭찬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 106편 띄우세요.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성경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파리한 양이 됐어.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 그런데 영이 자라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원하고 소원하고 구하는 건 육의 생명, 육의 양식, 세상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얻으려고 그것만 그 사람의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 그 육은 살찐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 같은데, 영은,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실력은 전혀 갖추지 못한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내 목적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내가 편안히 살고 잘 살고 그러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천국의 상을 얻을까,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그리고 안 되면 뭐 그냥 금식도 해가면서 그 내 목적은 이루고 살지만 영혼은 항상 쇠약해져 있는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양과 양 사이,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이거 구별해보겠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숫양과 수염소 사이를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띄우세요. 에스겔 3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우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숫양, 숫염소. 숫 남자잖아요. 사나워. 양은 양인데 사나워. 그래서 들여받아. 다른 사람. 그 결국은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어. 무리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양이 거기에 거할 수 없게 만들어. 그게 순양이에요. 교회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 나도 얻고 저 사람도 천국에 가고 다 그래야 되는데, 나만 생각해. 나만. 저 사람의 교회 오는 거 싫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한테 잘 안 한다고. 날 다 섬기지 않는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밀어내는 것처럼 뿔로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 순양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순양이고, 대부분이 그런 사람은 숫염소예요. 생명이 없는, 구원이 없는, 중생하지 못해서 그런데 사나워. 내가 그런 사람인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누구든지 여기 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와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환영하고 받아줘야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뿔로 받는 것처럼, 밀어내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 내가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너는 그렇게 살았는지, 너는 그런 사람인지 내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마지막 천국 비유를 엄중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말 속에는 숫, 양, 양은 양인데 숫, 양은 생명 있는 양, 씨가 있는 양. 그래서 암과 수를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는 사납다고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에서 다른 사람도 살고,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그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을 전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순양이에요. 양은 양인데 순양. 내가 그런 사람, 생명 있는 성도로 살았냐, 내가 그거 보겠다는 거. 그 같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살찐 양이 되고, 그리고 순양이 되어서 저놈이의 순양, 저놈이의 살찐 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를 사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은 엄중한 심판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천사들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 다 고기를 금으로 해서 육지로 끌어내서 한 마리 한 마리 골라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건 버린다. 그럴 때 그 나쁜 고기라고 하지 않고 못된 고기라고 그랬어요. 좋은 고기 그러면 상대방으로 나쁜 고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못된 고기라 그랬어.
그 말은 그 앞에 제가 설명드린 그 순양과 같은 것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 여기에 마지막에 천사들에 의해서 곤란한다. 천사들에 의해서 곤란한다. 그 말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했던 모든 행위들을 사람은 속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했을지라도 천사들이 다 천국에 보고하고 그리고 다 기록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 그걸 말이에요. 행한 대로. 누구 앞에? 천사 앞에서. 이것이 본문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그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 백성이잖아요. 이 비유에서 그거 강조 안 한다니까요. 그거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 안에, 그물 안에 든 것에 관해서 말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면 괜찮겠는데 교회 안에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를 쓴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잖아요. 첫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 앞에 가라지 비유가 있었어요. 그 가라지 비유도 영적 의미를 부여하면 거의 같지요. 교회 안에는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근데 놔둬라. 나중에는 다 드러난다. 너희는 구별 못한다. 나중에 다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는 불에 넣을 거고 곡식은 천국에 드릴 거다.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천사가 골라낼 거다. 그릇에 담거나 버리거나 똑같이요. 뭐가 다르냐? 아까 적극적으로 가라지 비유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유기 상태예요. 그러나 그물 안에 든 고기는 몰아냈어. 적극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드러나게 하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게 다른 거고, 또 여기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라지도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중생하지 못한, 진짜 예수 믿지 않고 그저 이런저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런 사람도 지옥에 가게 할 것이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 천국 백성이라고 해도 나중에 마치 풀무불 안에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해요. 띄우세요. 마태복음 25장 25절 30절 이것도 여러 번 찾았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져셨나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달란트 그리고 두 달란트 5달란트 맡은 비유 있지요. 그때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만 받은 은사가 다르고 분량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준 비유가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운데 그 중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교회만 다녀. 나 같은 사람이 해봐야 교회 손해만 주고 더 잘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장사해봐 잘못하면 손해나고 있는 것까지 까먹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냐.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표현하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사람 지옥에 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중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 가서 마치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 3장 15절,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겁고 경어지 숨고 싶고 견딜 수 없는 모습을 표현할 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으리라.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다 이렇게 씁니다. 천국엔 가기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빛이 나는 옷을 입고 상을 얻고 칭찬을 받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래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확 막 달아오르는 사람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왜 그렇게 예수 믿었을까? 평생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 강조하는 비유예요. 저는 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이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 물론 천국에 갔으니까 은혜지만 그 천국에 가서 고개도 못 들고 다 사람들이 좋은 옷만 입고 다니는데 그저 누더지 같은 옷을 입고 빛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러고 살면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걸 말한다. 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조금 더 직분자들이요. 쉽게 목사라고 칩시다. 그렇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48절, 51절까지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이 설명하잖아. 목사이면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쓰고 다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일 게을리하며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고 소홀히 하면 너 천국에 가면 너 이렇게 된다. 직분과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목사도 그럴 수 있고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그럴 수 있고 처음 나온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이거 강조하는 비유가 요 7번째 바다에 진 그물 비유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랑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복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이 다르다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고 영적인 세계가 다르고 천국에 가면 또 빛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 그거 수없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알게 했고 창조주로서 너에게 알게 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나를 마지막에 너를 달아보고 다 드러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내서 마지막에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공의롭게 정확하게 빈틈없이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드려서 하나님 인간처럼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